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면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집 사무엘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3문지로 내려가서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쳐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고대 중동인들에게는 특별한 언어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이 순적하게 풀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어떤 일이 순적하게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굳이 정말이든 정말이 아니든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매사에 하나님을 이유로 잘된 것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을 하는 언어의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이 정말 신학적으로 옳은 해석인지 아니면 언어의 습관으로 한 말인지가 불분명한 구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말을 할 때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아기를 못 낳게 하셔서 낳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언어의 습관이었는지 불분명합니다. 사라가 그런 말을 했고 또 한나가 그런 말을 했고 아기를 못 낳는 여성은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자기가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정말인지 사실인지를 떠나서 그것이 그들의 언어 습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울이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잠들었을 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몰래 그들의 이 진에 침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그를 창으로 꽂게 하소서. 두 번 찌를 이유도 없나이다 라고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로 가능성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비새가 잘못 이해를 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절호의 찬스는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가 말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울을 죽일 찬스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번째 가능성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정말로 아비새가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고 전제를 할 때, 그럼에도 다윗이 그 기회를 차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장이 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흔적이 있기만 해도,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먼저 잡으려고 엎으러지고 야단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어떤 것을 주신 흔적만 나타나도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먼저 그것을 잡으려고 서로 엎으러지고 야단을 칠 텐데, 다윗의 경우에는 설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것을 취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기회만 오면, 기회가 안 오는 게 문제지, 기회만 오면 웬 떡이냐 감사합니다 하고 금방 그것을 가지려고 할 텐데, 다윗은 아비새의 말이 옳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왕이 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 말은 자기가 어떤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사시는 한 나는 이렇게 하리라 라는 그런 어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을 칠 기회를 주셨더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지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대단한 말이. 피를 손에 묻힌다면 하나님이 묻히게 하겠다라는 말이,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만 나타나도 흥분을 하고 그리고 오두방정을 떱니다. 하나님의 흔적만 나타나도. 과거에 이 국내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 이를 떼어서 아말감으로 떼운 것이 기도하면 금리로 바뀐다고 주장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왜 굳이 아말감을 금리로 바꾸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말감으로 떼운 것도 유효합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다고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적이 대한민국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기적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진 기적이, 남아메리카에서는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 게 아니고 거기는 치과를 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가 썩어도 치과 구경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왔을 때 기도를 하면 예배 중에 그들의 썩은 이가 떼움을 받는다. 떼움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데 그 떼우는 그 재료가 남아메리카에서 찾기 어려운 은이라고 그랬어요. 은이 아니고 백금이라고 했어요. 백금. 그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사람들이 기적의 흉내를 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남아메리카에서 찾을 수 없는 백금으로 이를 떼우고 그게 기적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를 딱 벌린다고 하죠. 여기 백금으로 떼운 흔적이 보이지? 이게 기적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건너와서 남아메리카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병원 구경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강력하게 전하실 때 이러한 기적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난 기적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탈모를 앓는 사람들이 집회 중에 머리털이 생기는, 머리털이 생기고 탈모가 치유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고, 심지어 집회 중에 체중이 빠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체중이 빠져 날씬해지는 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아주 뜨거운 능력으로 전파될 때는 사실 별의별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이미 치과에서 아말감으로 떼운 일을 금리로 바꾼다. 그건 불필요한 일이고 그건 과잉이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과잉 사용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일이. 그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요동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나를 위한 것은 아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하고 느긋하고 여유가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예예요. 아비새는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기회를 차지하면 사울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당신은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말이, 혹할 수 있는 말이.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정말로 내가 왕이 되더라도 나는 이런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겠다. 만일 사울이 죽을 것이라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죽을 때가 돼서 죽든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라고 그 기회를 사양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비새의 판단이 그런 판단이었다면 다윗의 한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고, 아비새의 말이 옳았다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이 맞았다면, 그럼에도 다윗이 그것을 사행한 것은, 이건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문제. 우리 성경 구절을 찾아볼 텐데, 신약 성경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갑자기 그 적은 구절이 왜 안 보일까?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속성. 동시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거룩하다, 온전하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의 세 종류가 있는데, 선한 뜻이 있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맞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있고,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가장 온전한 것이 있다. 셋이 다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러나 어떤 것은 그냥 선하다고 판단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의 세 종류가 있다고 본다면, 다윗이 볼 때 사울이 죽어 있을 때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온전한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가장 베스트는 아니, 그러나 허락하신 것은 맞아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나는 더 기뻐하시고 온전한 방법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이 두 개도 분간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우리와 레벨이 달라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더 온전한 것을 선호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가하다라는 말은 해도 된다는 말이. 가하다, 불가하다. 가라는 말은 yes라는 말.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하다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겠죠. 가하대, 괜찮대, 허락하신대, 완전히 그야말로 엎어지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가하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가하냐 안 가하냐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고 이게 정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은 더 소수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는 것이 그것을 가리키는지도 모릅니다.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썼지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신앙이 없었을 때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좁은 문의 줄거리는 어떤 여성이 사랑하는 남자 약혼자가 있는데 결혼을 해도 무난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고 믿고 독신을 선택한다는 줄거리. 그게 좁은 문. 저는 옛날에 그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좁은 문을 굳이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 본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영광을 돌릴지 모르겠지만 더 외롭고 고독하고 재미없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불가한 것과 가한 것 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가한 것 중에도 그 중에도 더 온전한 것이 있고 덜 온전한 것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케골이 루터교 목사요 신학자였습니다. 키에케골의 글을 읽어보면 자기가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와 결혼을 해도 무방합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자기는 더 옳은 길을 가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키에케골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그 자기만 바라보는 약혼녀를 버리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아마 키에케골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로 그 귀중한 철학이 나올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윗은 사울을 죽여도 돼요. 죽일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사울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4,000명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4,000명.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 모든 사람이 다 따라왔어요. 이 많은 사람을 동원한 이유는 다윗 한 명을 찾아 죽이기 위한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산 이유는 사울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죽인다고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판단하기를 내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사시거니와 사울이 죽을 때가 돼서 죽든 전장에 나가서 죽든 하나님이 그를 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그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임금이 판단력이 흐려졌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우리가 다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궁합니다. 하나님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있으면 요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가깝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궁하지가 않아요. 그는 여유가 있고 그는 마음에 평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신세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세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스스로를 신세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뭐라도 하나님이 뭐라도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톱석 받으려고 하고 못 받아서야 하다니 약간 거지팔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거지 행세를 너 이거 먹을래? 예. 너 이거 어저께 구운 빵인데 먹을래? 이거 그게 어딥니까? 약간 거지처럼 굴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거지 같아.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고 했는데 약간 개와 같아. 부스러기라도 이게 어디냐. 그런데 우리는 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부스러기로 만족하면 안 돼. 우리의 몫은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만일 부스러기를 먹고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개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의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궁하지 않아요. 거짓팔자가 아니. 이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가 이제 그 페르시아 군대와의 전투를 앞두고 그의 장군이 이런 말을 했죠. 적군이 잠들고 있는 밤에 지금 쳐들어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는 승리를 훔치지 않겠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다음 날 해가 뜬 다음에 양쪽 군대가
전장에 서서 거기에서 전투를 해서 이겼어. 그래서 페르시아를 정복했어. 아주 멋진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 그의 적이 잠들어 누워 있을 때 죽여도 돼.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승리를 훔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훔치는 것이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훔쳐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정정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얻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네. 정정당당하게 모든 사람, 만민이 보는 가운데 얻어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훔치려고 하지 마세요. 축복을 때가 되었을 때,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